할렐루야. 오늘은 문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벌써 6월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금년도 시작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다, 이런 표어를 가지고 금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셨는지요? 또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 생각으로 아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내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머리로 아는 것, 생각으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은 내 믿음 뿌리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운명이 바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운명도 바뀝니다.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운명이 정해졌다고 그러죠. 팔자가 정해졌다. 그래서 팔자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팔자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막힌 것들이 뚫려지게 되어 있고,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답답한 모든 것들이 뻥 뚫리는 그러한 미래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이 답답하고 정말 인생에 해답이 없을 것 같고 어두움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짙은 그 어둠이 사라지고, 그리고 아침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 밝은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평탄하고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에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인가 답답함이 내게 있고 막혀져 있고, 이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만났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많은 문제, 우리의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실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하나님을 여러분 개인이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삭이 난 쌍둥이 중에서 두 번째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죠. 그와 같은 사람,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 같은 날에 태어났는데 시간차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둘째로 태어나서 그에게는 장자가 되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항상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했는데 아쉬워하는 거죠. 같은 날 태어났는데 왜 몇 시간 차이로 에서가, 형이 장자권을 가져야 되는가? 그는 장자권에 대한 애착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삶 속에 있어서, 생활 속에 있어서 틈만 있으면
장자권을 자기가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어느 날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고팠을 때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다. 근데 배고프니까 내가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렇게 말할 때에 형의 그 장자권 나에게 주면은 내가 팥죽 주겠소. 그래서 형은 그냥 배고픈데 무슨 장자권, 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장자권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팥죽과 장자권을 바꿔버린 사람이죠.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도 귀중함을 모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나중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했을 때에 에서를 부릅니다. 장자 에서를 불러서 야 오늘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좀 만들어서 와라. 그러면 내가 그 만들어 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너에게 축복을 하리라. 장자권의 축복을 내리겠다는 그런 말을 큰아들에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옆에서 아내 리브가가 그 말을 들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 사람. 그래서 큰아들이 사냥 나가서 고기를 만들어서 오기 전에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큰아들의 분장을 하게 해서 눈이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버리게 되는 거죠. 형이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 가지고 와가지고 이삭 아버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맛있는 거 제가 잡아서 왔습니다. 이거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삭은 이미 그 축복을 해버렸는데 속았구나. 야곱이 나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버렸구나. 그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통곡을 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다 야곱에게 했더라도 남은 조금의 축복이라도 저에게 해주세요. 이삭은 아니다. 내가 그에게 다 해줘버렸다. 너에게 해줄 게 없어. 에서가 화가 난 거죠. 아버지는 연세가 많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이제 너는 내 손에 죽을 거야.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생각한 거지요. 근데 그 계획을 어머니 리브가가 눈치를 채게 되어서 그래서 야곱을 자기 친정인 하란으로 피난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란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이제 거기에 붙어 살아가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외삼촌의 두 번째 딸 라헬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몸값을 7년 동안 노동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맨손으로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올 때, 아내를 데리고 올 때는 그 처녀의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몸으로 때웁니다. 7년 동안을 몸으로 때우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그런데 삼촌 라반이 큰언니를 레아를 신혼방에 들여보낸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둘째 딸 라헬인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큰딸이 자기와 동침을 한 거예요. 속은 거지요. 외삼촌이 속였어요. 작은 딸을 주어야 되는데 큰딸 레아를 주었어요. 레아는 좀 눈도 안 좋고 좀 못생겼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외삼촌에게 항의를 하는 거죠. 제가 언니를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한 게 아니고 동생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몸값을 봉사를 했는데 이게 뭐냐고 속았어요. 몇 년 전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 오기 전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은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고 엉뚱한 사람 데려다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할 수 없이
둘째 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또 7년을 노동으로 몸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아내를 거두게 되지요. 그러는 동안에 야곱에게는 재물도 생기고 자녀들도 생기고 가정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세월이 20년이 지났어요. 이제 야곱은 제법 부자가 된 거죠. 이제 가족을 데리고 아버지가 살았던 고향에 가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데 야곱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그 숙제가 뭐냐면 형과의 화해예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아버지 속이고 받아버려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형과의 원수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숙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야곱은 이 숙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느끼고 있어요. 이 숙제 해결하지 않는 한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 내 인생은 편안하지 않다. 그렇게 그는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 문제,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형을 만나러 가는 내용 중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야곱이 일생의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신음했던 문제, 그 문제를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음하고 몸부림치는 동안에 그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몸부림치는 동안에 그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오늘의 설교 제목이 여기에서 만들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운명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분명히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그 문제, 그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변장된 축복, 또 변장된 복이라고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형을 만나기 가기 전에 종들을 먼저 에서에게, 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말해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소와 나귀와 양과 모든 짐승들을 때를 이루고 부자가 되었고 그래서 형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하고 아주 낮은 자세로 종을 보내서 만나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큰형 에서는 말이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형 에서가 야곱의 길을 확실하게 꺾고 그리고 야곱을 원수 같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거죠. 이 소식을 야곱이 들은 거예요. 이 야곱의 그 소식,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 8절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런 계획을 세운 거죠.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는지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그래서 가장 먼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그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와서 그 떼를 건드리면 그 다음에는 다른 한 떼라도 건져야 되겠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서 야곱은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것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큰 위기 속에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차라리 형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없었을 건데 형과 화해하겠다고 손을 내밀고 그래서 이 큰 문제가 긁어서 더 부스럼을 만드는 것처럼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사건은 벌어졌어.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야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냄이니이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솔직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마도 야곱의 생애 중에서 가장 이처럼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린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듣고 싶어 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진실하게 자신의 문제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굉장히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십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기도했는데도 불안한.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선물 공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형에게 줄 선물을 자기 짐승들 중에서 고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 형을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젖나는 약대가 30 그 새끼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이렇게 많은 예물을 준비했어요. 사실 예물이라기보다는 왕에게 바치는 조공과 같은 수준에 가까운 그 정도의 예물을 준비하는 거죠. 기도를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안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도 우리는 마음은 불안해요.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믿으면 기도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하고도 또 불안해. 그래서 예물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예물을 그 많은 예물들을 준비해서 여러 때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 주고 두 번째 주고 세 번째 이렇게 예물 공세를 함으로 인하여서 다쳤던 마음들이 자꾸 반복된 선물을 통해서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 당신의 종 야곱이 뒤따라 와서 만날 것입니다. 예물을 먼저 보내고 그렇게 종들을 훈련을 시키죠. 지시를 합니다. 예물 먼저 보내고 그리고 당신의 종 야곱이 이렇게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뇌물을 주어도 이게 삶의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야곱이 이러한 예물을 드리는 것, 예물을 준비해 주는 이 예물의 의미는 자기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또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물까지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지 뇌물로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빨리 강을 건너도록 하는데 밤에 강을 건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때를 나누어서 그래서 강을 건너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가족을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이쪽 편에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혼자. 아마 강 이쪽 편에 혼자 남아 있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또 너무나도 복잡한 이러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또 형이 예물을 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찾아서 죽이려고 올 때 자기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강 이쪽 편에 혼자 있는 거죠. 혹시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하면서 매달려 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말이죠.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한 사람이 나타나서 덤벼들면 뭐 다른 거 겨를도 없이 야곱의 몸을 붙잡고 야곱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 강 저편으로 보내고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유골이 되었다. 야곱이 이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막 덤벼드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형이 보낸 간첩 아닌가? 형이 보낸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절대 그 사람에게 앉으려고 같이 몸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몸싸움을 하는 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것은 아니에요. 힘도 세고 강한데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을 깨달으면서 이상하다 이 사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야곱을 끝까지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몸싸움을 하는데 야곱을 눕혀서 떨어뜨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도 안 되고 밤새도록 그렇게 싸우는 동안에 안 되니까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가지고 환도뼈라고 그러는데 그 환도뼈를 쳐가지고 환도뼈가 튀쳐나오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힘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죽자사자 그 사람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아요. 사실 고대의 싸움에서 넘어지면 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절대로 안 넘어지려고 그렇게 붙들고 몸부림을 썼지만 그 낯선 사람은 야곱을 떨어뜨리지 못해요. 근데 야곱이 싸우는 동안에 이 사람이 누군가를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씨름한 장소를 분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에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하나님과 대면한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장소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안 죽었어요. 생명이 살았더라. 그래서 그 씨름하는 동안에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 싸움을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싸웠던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장소, 분이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설교 제목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야곱은 에서가 보낸 사람으로 생각하여서 싸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밤새도록 싸우고, 힘도 나보다 센데 나를 그냥 감히 한 방으로 넘어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뜨리지 않고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야곱이 깨달은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직접 하나님이 나와 싸워주셨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날이 셀 때가 되어서 이제 그 낯선 사람이 나 가게 이제 놔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32장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안 가겠다. 놓지 않겠다. 가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야곱이 버티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야곱.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서 네가 이겼다. 야곱 네가 이긴 거야. 하나님과 싸워서 네가 이겼다. 그 말씀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거지. 그리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뜻이 뭔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도 야곱을 쓰러뜨리지 않았고 야곱도 하나님을 쓰러뜨리지 않았다면 무승부예요. 무승부. 그렇지 않아요? 서로 승부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기권 승리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과 싸워서 기권한 거죠. 기권 승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권 패. 하나님은 기권 패, 야곱은 기권 승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야곱을 충분히 눕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싸움을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어, 네가 하나님을 이겼어,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내가 너를 부를 거야. 하나님은 단번에 넘어뜨릴 수도 있는데 밤새도록 싸워주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이제는 다시는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니 하는 그것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물음과 같은 맥락이죠. 이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에는 사실은 하나님 왜 그의 이름을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은 너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야곱이 아니냐? 야곱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자기의 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 아니냐? 야곱은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야. 하나님을 이긴 존재야. 이제부터는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이긴 자로 너는 살 사람이야. 이제부터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주신 거야. 힘내. 힘을 내야지. 너는 나를 이긴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야.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사람이라는 것은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에게 인식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이길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 앞에는 그에게 문제가 문제로 되어지겠습니까? 태산 같은 문제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면 그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상대로 해도 너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야. 그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문제를 못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사실로 만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심으로 이미 모든 게임은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의 대상자라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야.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무엇이든지 너는 이길 수 있어. 그를 넘어뜨릴 힘과 능력이 너에게 있어. 왜? 너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너는 야곱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 문제,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옛날의 너의 기질,
너의 자존심, 너의 속임수, 너의 재주 같은 그런 것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성질 이제는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분이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문제,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분이엘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은 보존되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의 상황과 그리고 형편,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은 분이엘로 바꾸셔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야 돼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제 그 분이엘을 지날 때 그 밤새도록 싸웠던 그 어두운 것들이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날이 환하게 밝아지게 됩니다. 31절을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분이엘을 지났어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장소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이제는 새로운 해가, 새로운 날이 오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는 새 날을, 새로운 소망, 새로운 운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해가 돋았다. 해가 돋았다. 새날이 왔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 문제의 상황 속에 거기에서 분이엘 주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지금까지 어두웠던 모든 인생의 어두움들이 한순간에 물러가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하나님 만나고 쩔뚝거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일까요? 환도뼈로 인하여 쩔뚝거리며 살아가더라. 여러분 이것은 그 쩔뚝거림은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뭘까요? 쩔뚝거림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뭘까요? 쩔뚝거림이었어요. 그는 이제는 쩔뚝거리며 살아가야 돼요. 쩔뚝거리며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쩔뚝걸음을 걸을수록 그의 영안은 밝아져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쩔뚝거림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쩔뚝거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병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과거의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나는 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증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함에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안 만나고 새날이 밝았지만 그는 쩔뚝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다리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자기의 기질대로 살지 않고 그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고 자기는 쩔뚝거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어야 된다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쩔뚝거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제부터는 운명이 그에게는 바뀝니다. 3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그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던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3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는 때가 왔어. 원수 갚아야 돼. 라고 했던 그 마음은 어디로 다. 야곱을 보면서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고 그를 안고 목을 서로 어금맞고 그리고 입을 맞추며 울었더라.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의 상황이 바뀐 거죠. 이스라엘의 삶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닐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걱정, 근심, 고난, 역경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분이엘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이스라엘로 만들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 이름이 무엇냐 물을 때에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자존심 하나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는 내 재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을 이긴 자로 살아가는 능력자야. 세상에서 너를 이길 수 없고 어떤 문제도 너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러한 능력자가 바로 너요 이스라엘이야. 우리 이스라엘 이런 이름들을 많이 듣지만 그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이스라엘이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죠. 이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내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증거로 절뚝거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힘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이엘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흔적으로 쩔뚝거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능력,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